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소망과 또 기대와 기쁨으로 주신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득한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사순절 순례의 길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일행은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꽤 많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졌죠. 여리고는 이 당시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북쪽에서 여리고를 지나게 되고 또 여리고는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고대부터 이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지나가셔요. 허다한 무리, 굉장히 많은 무리인데 아마도 이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무리라기보다는 이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는 때이니까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지나가는데 바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바디메오, 그냥 풀어서 말하면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여기서는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지만 바디메오는 어쩌면 이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조차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들어요. 이 시각장애인들은 또 청각이 많이 발달해야 하겠죠. 그래야 또 더 많은 정보를 또 잘 받아들이고 또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맹인이, 이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자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꾸짖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은 기독교 기도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의 핵심 기도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전적 예배에서는 이 기도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송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히라보 그리스 말인데 퀴리에 엘레이송 기도를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찬양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 퀴리에 엘레이송을 가끔 부르는 적이 있죠. 떼제 예배 때도 부르기도 하고 퀴리에 엘레이송 뭐 이러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이러한 기도 찬양을 하기도 하죠. 바로 그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불러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근데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겉옷을 버리고, 이 겉옷은 이 당시에 가장 값진 소유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누군가의 옷을 저당 잡으면 그 날이 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 왜? 그 옷 입지 못하면 입을 게 없어요. 추우니까.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소유물이 겉옷이었어요. 근데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가온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또 우리가 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도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과 기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놔야 돼요. 말로 표현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당연히 말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각장애인 보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핀잔을 줘도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 보게 되었어요.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가라. 그런데 이 회복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도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치유되는 순간 그는 보게 되었고 인생의 눈이 열려졌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고 부활의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 주님을 본 그는 예수를 바로 그 길에서 따랐던 거예요. 예수를 그 길에서 따랐다.
바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의 그 세우심을 받은 12 제자들은 계속 다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걸 예고하신 것 자체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께 말했던 대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무엇보다 복된 인생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죠?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복음, 생명이죠. 예수님이란 말을 들었어요. 들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들음에서부터 보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듣도록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었겠어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는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계속 외쳐야 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듣도록 들음으로부터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자, 들음 다음에 무엇이 왔어요? 믿음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해 소리 지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믿고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기 원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죠. 복음을 들음이 시작이라면 들은 복음을 믿을 때 진정한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이십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회복, 때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때를 가져올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죠. 그렇습니다.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진리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부르짖고 구하는 것. 여기서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간절함,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음, 인내로 구하는 것이죠. 세상은 내 편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나오려는 자에게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꾸짖죠. 잠잠하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겁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르짖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입에서 이 시각장애인의 이 구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제게 자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제게 자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는 평생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 기도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구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구체적인 고백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 은혜,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부를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은 더욱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뀌었죠. 눈이 열림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본다고 하는 것, 눈이 열려져서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견시관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써놨어요.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볼 견자죠. 이것은 그냥 영어로는 그냥 see라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볼 시가 있어요. 여기서 시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의 보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마다 보는 자기의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볼관입니다. 관찰하고 통찰하는 그러한 봄이에요. 영어로는 view point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또 어떤 상황을 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이렇게 보게 될 때 거기에서 뭐가 와요? 비전이 오는 것이에요. 비전도 본다는 뜻이죠.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를 보는 것이에요. 그 너머를 보는 것. 결국 큰 그림을 보는 것이고,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하소서.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 세상을 보는 세계관, 고난을 보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주시는 비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눈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또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을, 또한 가정을, 또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의, 소망의 눈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주님 따르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눈이 열려지고 보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